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우거나 혹은 복음을 전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는 골로새 그 도시에는 방문한 적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골로새에서 1장에서는 이 골로새 교회라는 그 존재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하여서 바울이 전해드렸고서는 1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인가를 살펴보면, 너희 골로새 성도들이 이전에 복음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에 감사한다 라고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날부터 지금까지 자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언급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라에 관하여서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리고 그러한 에바브라에게 너희 골로새 성도들이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골로새에서 복음을 가르친 에바브라는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배웠겠습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에바브라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강론하고 있을 때, 2해 동안 머물면서 강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아시아에서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에바브라라고 추측하고 설명하곤 합니다. 그때 회심한 에바브라가 자신의 출신지로 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 가운데 교회를 설립했다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의 출신지가 그 고향이 어딘지를 살펴보면 1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라고 말하죠. 또한 에바브라를 가리켜서 에바브라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정리되는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배우고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복음으로 교회를 설립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에바브라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그리고 다양한 서신서에서 다양한 수식어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는 보시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에바브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쪽 1장 7절의 편지 서두에서 보시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라고 7절에서 표현합니다. 또한 7절에서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라고도 표현하고요. 8절에서는 1장 8절입니다.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에바브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골로새서는 아니지만 또 다른 서신서인 빌레몬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라고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불렸던 빌레몬서의 그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이 골로새서와 더불어서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편지 쓴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그 말은 에바브라도 골로새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렇죠, 빌레몬서가 또한 기록될 당시에 바울과 함께 로마에 갇혔다라는 말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설립되고 또 앞서 들으셨고 아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를 당면한 가운데에서 그 중요한 시점에서 어떻게 설립과도 관련되고 그들을 가르쳤던 그 에바브라가 그 교회를 떠나서 멀리 벗어나서 로마까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3가지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골로새의 사랑을 알린 에바브라와 같이 무난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 에바브라와 같이 항상 애써 기도하라입니다. 세 번째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를 위했던 에바브라와 같이 많이 수고하라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골로새 사랑을 알린 에바브라와 같이 무난하라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하여서 알게 된 것은 그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교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 현실들을 구체적인 문제들을 알게 된 것은 바울과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를 통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바브라는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하여 권면의 말씀을 편지로 기록하니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골로새서이죠. 이 편지는 두 기고가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열람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에바브라는 곧 골로새 성도들에게 무엇 할 것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 첫 문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 성도들에게 문안할 것입니다. 이 문안하다라는 말을 들으시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지금 한창 대신방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는 대신방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결국 또한 오늘 말씀과 신방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무관하지 않죠.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성도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과 상황들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같이 있으면서 들리는 소문도 듣고 그가 직접 보는 문제들도 있었겠지만 성도들을 만나 문안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아마 직시할 수 있었고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서 깜짝 퀴즈를 내보고자 합니다. 대신방 가운데에서 신방 가운데에서 무슨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듣게 되고 또한 묻게 되며 신방받는 성도분들도 서스럼 없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자녀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고 가장 많이 들었던,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장 많이 들었던 주제는 건강입니다. 그만큼 성도분들도 건강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교육자들도 그것을 궁금해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이렇게 신방 가운데에서 건강에 대해서 묻고 또 안부를 묻고 하고 답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아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건강을 묻고자 함이 신방에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목사와 전도사가 갈 것이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가 가는 것이 옳겠죠. 신방은 골로새 표현으로 말하자면 성령 안에서 우리 동북교회 성도의 그 사랑이 어떠하고 어떤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종결되었다라는 그 여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러한 문제를 직면하고 상황 가운데 시작되고 그 과정 가운데 있고 그 끝 가운데 있다라는 그 성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심을 지독하게 느끼고 고독감 가운데 있는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현재 그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하여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한 신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교육자는 의사와 같이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생활 지도사도 아닙니다. 헬스 트레이너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러 성도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기저기서 들으는 것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는 가끔 떠들곤 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 기울이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느끼며 새겨들어야 할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권면의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의 신방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상황에서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어떤 마음가짐과 상태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기 위해 온 교육자입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서스럼 없이 말하십시오. 거짓과 혹은 돌려 말하는 것으로 기만하지 마십시오. 그렇기에 작은 제안을 해봅니다. 신방을 앞두고 모두들 준비하지 않습니까? 집을 청소하고 대접할 것을 준비하는 것,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아봄으로 신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방을 앞두고 꼭 생각해보고 또 적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키워드를 4가지를 외쳐보길 원하는데요.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멀게, 가깝게, 길게, 짧게. 멀게는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 시절을 떠올려 보자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예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길게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짧게는 한 해 동안 기도해왔던 제목들에 어떤 응답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라 라입니다. 작은 도전이지만 그렇게 듣고 따르고 준비하는 신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오셨던 그 순간들을 다시금 깨닫고 그것이 교역자에게 말로써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모든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듣는 이로 하여금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줄 믿습니다. 혹은 신앙적으로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무뎌지고 나태하는 자신을 직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신방 가운데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방향을 잡게 하시며 갈피를 잡아 다시 달려가야 할 믿음의 길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무난하라는 교역자의 신방에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간의 만남과 교제에도 유효합니다. 신자는 다른 지체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에 관하여서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교회의 작고 큰 일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서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동북교회 지금 제4대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에 무관심해서 안 되듯 말이죠. 또한 우리 동북교회가 형제 자매가 마주하고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하여서 위험에 대하여서 무관심하고 사랑이 식어 있다면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 하나둘씩 떠나는 메마른 공동체로 전락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메마른 공동체를 적셔주고 따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단순히 관심과 도움이라는 세상과 똑같은 사랑이 아니라 신방에서 나눴듯이 형제 자매의 그 영적 상태에 관하여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해결하고자 함께 모색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에 그친다고 한다면 동사무소와 세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신자가 가장 중점적으로 가져야 할 관심은 그 상황 앞에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입니다. 에바브라는 이처럼 골로새 성도들에 대하여 관심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골로새 성도들의 사랑이 어떠한지 관심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에게까지 알린 에바브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성도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들과 그 상황 가운데 신자로서 어떻게 서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처럼 형제 자매들의 그 상황과 그 상황 가운데 신자로서 어떻게 서 있는지 관심을 갖고서는 에바브라가 무엇을 하였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읽기 시작하였던 골로새서 4장 12절 뒷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확신에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둘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 에바브라와 같이 항상 애써 기도하라입니다. 에바브라는 관심을 가지고 항상 애써 기도하였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항상 그리고 애써 기도합니다. 여기서 애쓰다는 표현은 싸우다, 힘쓰다,
이기기를 다투다, 힘을 다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고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가운데 에바브라는 이토록 사랑하는 골로새 성도들을 떠나서 바울을 찾아갑니다. 로마 감옥에 함께 갇히기까지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직면한 문제를 위한 몸부림이요, 그것에 대한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고 참 좋은 교회야 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낙관적으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무서운 위험들을 사사로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항상 애써 기도하였고 행동하여서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찾은 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사도에게 나와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기도 했지만 에바브라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12절과 같이 에서 보면 어떠한 상황이 하루빨리 종결되고 끝나는 것에 그 자체에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로, 그 골로새 성도들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합니다. 이처럼 신자에게 있어서 문제가 끝나고 종결되고 상황이 종결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문제와 상황 가운데 어떻게 서 있는가입니다.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마주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마주하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장에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시고 마주하게 하신 문제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결국 신자가 서로에게 믿음으로 서 있기를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애써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럼 가까이에서 에바브라는 기도할 것이지 왜 멀리 로마까지, 바울에게까지 찾아갔겠습니까? 완전하고 확신이 있으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에바브라는 멀리 로마까지, 감옥에 갇히기까지 바울을 찾아온 이유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이 곧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설 수 있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동북교회의 에바브라입니다. 물론 에바브라처럼 골로새 교회의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 설립에 기여했던 그러한 교육자는 아닐지라도, 그러나 한 가정의 부모로서 또는 배우자로서 가정의 에바브라입니다. 권찰로서 한 구역의 에바브라입니다. 그러니 관심을 가지십시오. 가족 구성원, 구역 구성원, 세상에서 마주하는 그 문제와 상황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문제와 상황 가운데 그들이 완전하고 확신 있게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 관심을 가지십시오. 상황의 해결과 종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내 자녀가, 배우자가, 부모가, 구역원이, 형제 자매가, 이웃이 바로 서기를 항상 애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설 것은 믿음뿐임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말씀에서 그 능력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신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헛되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있는 곳으로 나오십시오. 그곳이 심적으로는 먼 로마와 같고 또 감옥처럼 고되게 여겨질지라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나르십시오. 말씀으로 문안하십시오.
여러분은 가정의 에바브라요, 권찰로서는 구역의 에바브라이며 직분자로서는 동북교회의 에바브라입니다. 말씀을 품고 나르십시오. 골로새서에서 전하듯 말씀을 나르십시오. 당신의 가정이, 그리고 자녀가, 배우자가, 구역과 또한 이웃이 마주하는 그 상황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의 말씀에서 소망을 거십시오. 그렇게 말씀에 소망을 둔 신자가 나아가야 할 것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셋째로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를 위했던 에바브라와 같이 많이 수고하라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히에라볼리 교회까지 위해서 많이 수고하라니요. 이 세 도시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 도시는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리쿠스 계곡을 중심으로 삼각형으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으로 인하여서 이 인근의 도시들이 기원 후 60년에 대지진으로 모두 무너진 폐허가 전락하게 될 뻔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혀있는, 그 감옥에 갇혀있는 시기가 약 59년에서 61년, 늦게까지는 63년까지도 잡는다라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과연 몇 년이나 지속될 줄 알고 그토록 애를 써서 로마까지 가서 말씀에 소망을 걸고 그 먼 길을 다녀와야 할까요? 사람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에바브라가 가엾지 않습니까? 에바브라가 골로새 성도에게 문안하러 가기도 전에 이미 대지진으로 그 골로새 교회가 폐허로 되어 있고 모두가 떠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골로새 교회에 돌아와서 문안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달 뒤든 1년 안에는 폐허가 될 골로새입니다. 동북교회 에바브라 성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자체가 그러한 상황에 놓인다라고 하거나, 혹은 우리의 전도회, 우리의 부서가, 우리가 섬기고 후원하는 그 교회가, 선교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난 가운데에서 혹은 국가적인 갈등 가운데에서 당장에 철수해야 되는, 와해되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놓인다라는 것을 안다면 계속해서 섬기기 싫습니까? 계속해서 후원하고 선교 지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멈추겠습니까? 역사로 보건대 60년 대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진 폐허가 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였습니다. 하필 에바브라가 열심히 섬겼던 장소들이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을 겁니다. 역사적인 기록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뿐이죠. 그러나 라오디게아에 관하여서는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이렇게 기록한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무너진 폐허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히에라볼리 역시도 여기는 로마 제국의 도움을 받아서 재건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에바브라가 문안할 골로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게 지진 후에 충분히 보수되지 못하고 관심 갖지 못하여서 버려져서 폐허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바브라가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사랑했던 골로새 교회와 그 공동체가 와해되고 다른 곳으로 다 흩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에바브라와 그 역사적인 정황을 우리가 종합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1년 안에 무너진다 할지라도 신자로 하여금 말씀으로 교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소망을 걸게 하시고 무너질 그곳을 위하여서 많이 수고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4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편지를 너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인의 그 교회에서도 읽게 열람이 같이 공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으로써 교훈하시고 여러 곳에 영향을 두루두루 끼치셨습니다. 비록 골로새 도시, 골로새 교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골로새 도시를 위한 말씀은 그러나 골로새만을 위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역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 애매한 라오디게아. 지진 가운데서도 무너진 폐허와 같이 됐지만 다시 재건됐던 그곳에까지 말씀이 교훈합니다. 그 모든 도시와 나라가 멸망 가운데서도 말씀은 또한 어떻습니까? 이전에 그 모든 교회들과 그리고 도시들과 제국들이 다 무너진 가운데서도 이 골로새서 말씀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신자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진으로 폐허가 되고 무너질 그곳으로 에바브라를 보내실 겁니다. 말씀으로 교훈하며 권면하고 문안하도록 무너질 그곳에 가서 많이 수고하도록 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하여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치 골로새가 대지진 가운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듯이 우리 신자 개개인도 언제 어떻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역사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발견합니까? 곧 사라질 도시요. 교회를 위해서도 신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교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곧 사라질 교회와 그 신자를 위해서 또한 많이 수고하게 하시고 그러한 에바브라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수고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의 영향은 계속해서 생명력 있게 전파되고 또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십니다. 그러니 신자는 많이 수고해야만 합니다. 오늘 내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교훈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날이 내일까지라도, 우리의 사역이 내일 모레까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으로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게 하시고 확신 있게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해야 할 역할을 제가 화면에 요약해서 적어봤는데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당신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확신 있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항상 애써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소망을 걸겠습니다. 우리의 날은 알 수 없으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이 당신을 믿음 가운데 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동북교회의 에바브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신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형제 자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관심이 세상의 것과 같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볼 수 있게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는 동북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지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항상 애써 기도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뢰합니다. 말씀 앞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소망을 걸고 맡기신 사역에 기쁨과 감사로 수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